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9장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받들어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칠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매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가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이스라엘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살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면서 살으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주일 지나고 3일째인데 그렇게 사시죠? 싸움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싸움 했어도 싸움 할 수 있는 거죠. 또 집에 가서 또 싸움하고 또 교인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하면서 사느냐가 그 잘 믿는 척도입니다. 천사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또 뭐예요? 방언과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냥 말 진짜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 아무리 잘하고 기도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된다. 너무 시끄러운 말이 되죠. 우리가 처음 듣는 말 들어보면 잘할 때, 너무너무 말을 잘한다. 그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패널들 보면 이슈 가지고 얘기할 때 똑같은 사건 가지고 막 이쪽 편 저쪽 편 나누어서 말할 때 보면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100% 말이 맞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또 100% 이 사람 말이 맞고 진짜 말을 잘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치관을 일해야 됩니다. 말해놓고 자기도 어느 날 보면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보면 그 다음엔 다시는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고 들어도 그냥 하나도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잘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끝이고 기도를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가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신학교를 7년 동안 공부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우리가 지금 평생 예수님 믿어도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성경 암설 구절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안수희 집사님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 누구가 와서 간증했잖아요. 누구죠? 그 여자분. 조혜련 씨 와서 놀랬다잖아요. 평생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성경 한 절을 못 외우더래. 놀랬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성경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교인들은 요것 정도는 외우고 매주마다 한 절씩은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들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맨날 사람들에게 사랑은 안 하고 자기만 알고 그러면 그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진 일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대단해요. 내일이 그냥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일 먹을 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늘 해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대단한 믿음이죠. 옛날에 어떤 권사님 보면 정말로 그냥 남편 속썩이고 그냥 자녀들 하여튼 삶이 빚이 산을 넘어가도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볼 때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옆에서 볼 때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정말로 온전한 희생을 할지라도 그 희생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을 꽉 짜면 사랑이 남는다고 그랬죠. 최고의 엑기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흘러보내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셀 리더만 셀원들을 축자사자 사랑하고, 셀원들은 사랑받기만 하고, 회장이 되면 열심히 회원들 섬기고, 또 회원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회장이 될 때나 셀 리더나 아닐 때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성도들 짝사랑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교인들은 뭐 생각도 안 해요. 나는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안 속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사랑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등록하는 즉시 등록 안 한 것하고 한 것하고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것. 등록하면 우리 교인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섬길 수 있는 대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등록 안 하고 다니면요, 뭐 그냥 그 사람이 뭔 일을 당하든지 그냥 등록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등록하고 나면 다 우리 교인 됐다고 그냥 기도도 하고 그냥 일이 있다고 그러면 막 마음이 쓰이고, 또 신방 갈 일이 있으면 어제 등록하고 내일 초상 나도 우리 다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 제가 볼 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별로 목회자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요,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마음을,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셀 리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셀 리더가 셀 원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셀 원이 셀 리더를 생각하는 마음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교회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그 자세가 평신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서로. 하여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은 안다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 작은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금년에도 정말로 사랑하면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혹시 전도가 잘 안 돼도 사랑하면서 섬기고, 교인들만 사랑해줘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싸움만 안 해도 그 교회는 부흥된다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분위기 좋으니까, 교회가 한번 왔다가 분위기 좋은 교회에 머물지 갈등하고 막 긴장돼 있는 그런 교회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못해도 전도해 온 사람, 새 가족에게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흘러보내면 그분이 잘 정착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다. 정말로 좀 사랑 금년 한 해 꼭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아서 목회자를 그냥 수시로 바뀌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합시다. 설교하니까 다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사랑합시다.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했어요. 세 번째도 똑같은 설교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고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똑같은 걸 그렇게 막 여러 번 하냐고. 그런 말이죠.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 들어보면 뒤에서 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사랑 대신 계속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랑할 때까지 그냥 계속 설교할 생각이라고 그랬다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났겠어요? 안 쫓겨났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야기인지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뭐해요? 우리가 막 많이 여기 모든 지식을 알만한 그런 것들이 있은들 뭐 하겠어요? 깨달은들 뭐 하겠어요? 하나라도 실천하는데 우리에게 삶이 변하는 것이고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말씀하는데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있었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성막이 이동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민수기 9장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부터 이제 6절 말씀까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그네도 지켜도 되고 꼭 지켜야 되고 또 특별히 지키면 안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또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백성인데 왜 죽을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 대신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면 안 되는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10번이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면 그럴 때마다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러기를 몇 번 했습니까? 10번,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밤에 와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갈 유 건널 월 해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나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집 바로의 왕 아들까지도 다 장자는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양의 피가 있는 바른 집에는 다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 성경에 보면 양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두 번째로는 썬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월절에 먹는 음식 여기 있잖아요. 무교병, 어린 양, 썬나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늘 이제 딱 1년이 됐을 때 이제는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9장 3절 시작.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은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킵니다. 1월 14일 날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자기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바로가 겁이 나서 다 내보내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 기념하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땅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7일 동안 하는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아침까지 마친다. 유대 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한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떠야 하루 시작됐다고 그러고 해가 넘어가면 하루가 졌다고 그러는데 유대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반드시 이 절기는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자기들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구출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때때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귀한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내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신의 악단이라는 우리 전도부 가서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는 잡히면 그냥 가족하고 격리되고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죽는 사람도 실제로 많고 그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사람들이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가서 한 모습 보시고 하여튼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 믿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구원해 주시는 은총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절기, 그것을 우리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6월절 절기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인가 하면 한번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아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서 말을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사람의 시체로 부정하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이 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또 친한 친구가 죽었으면 장례식은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시신을 옮겼다. 그럼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이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인데 사람이 그 전주간에는 안 죽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죽으면 뭐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가족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이 시신을 가까이 해야 되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 그때 6월절 전에 자기의 가족이 돌아가서 친구가 돌아가서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졌으면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도 아닌데 자기는 드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느라고 6월절을 못 지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도자된 모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는데요. 여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7절에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함이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시신을 가까이 했는데 그래서 부정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8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아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우리 가족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6월절 못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묻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보면 발을 빨리 옮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발을 빨리 옮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냥 성질 급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본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잠언서 오늘 19장에 말씀했어요. 발이 급한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온다. 발이 급하다는 것, 성질이 급한 것인데 좋은 쪽에 성질이 급하고 동작이 빠른 것은 좋죠. 그렇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 발걸음을 빨리 옮겨서 실수하는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응답 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빨리 움직여도 손해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충동 구매, 그냥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고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 여러분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모세는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백성들이 막 데모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던져서 모세를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은 막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지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지도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결의 길은 뭡니까?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의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한 달 후에 하도록 하라. 한 달 후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 예배를 드리라. 그렇지만 또 부득이하게 못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주일 지키고 싶고 다 새벽기도 하고 싶고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니 주일날 장례가 났다든지 우리도 무슨 뭐 큰 일이 생기면 주일날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못했으면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기 이제 10절하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그렇지만 그게 막 하나님은 강제로 안 드리면 죽인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목사라도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드리라. 오늘 못 드리면,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라도 드리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데 못할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라도 꼭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어떤 공군 장교가 이 비행기 조종하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주일을 잘 지켰는데 위에서 주일날 근무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주일을 못 지키고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주일을 잘 오전에 성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근무가 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제가 오전 예배는 못 드려도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오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오전 예배 이 장교가 못 드렸다고 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자기 맡은 임무 또 잘하고 다 다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저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강제성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혹 또 오늘도 꼭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나오시고, 이번에 꼭 주일날 지키려고 했는데 못 나오면 오후에라도 나오고 그 다음 날도 나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할 일이 또 놓쳐지면 다음에라도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모세가 보여준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해결책 받아서 말씀하잖아요. 다음 달에 해라. 다음 달에.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유월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예요?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날, 보통 세례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한 그날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았으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꼭 알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날이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즉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내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생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생일이 자기가 아는 생일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자기가 다 그 태어나자마자 그날을 기억했나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나중에 자라서 인식한 거지, 그 태어나자마자 그 기억하겠어요, 애가? 처음에 어릴 땐 가르쳐줘도 모르죠. 그렇지만 점점 자라면 내 태어난 날이 이 날이구나 기억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도 꼭 우리가 구원 몇 날,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이 기억이 안 된다고는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와요. 구원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그 날짜 뭐 기억하면 좋지만 그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오늘 내가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생일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성장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고, 그 믿음을 고백한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우리가 꼭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혹시 그 날을 이제 놓쳐버리고 또 문제가 있어서 못 지키면 그 다음이라도 반드시 예배의 생활을,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지켜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오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로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구원의 자리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혹이나 못 나오는 날도, 다음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사고와 또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또 열심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